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 글로리아교회 김민수 목사입니다. 이번에 개척 5년차입니다라는 책을 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개척의 현실과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우리 사역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큰 영역에서 개척 미자리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척 5년차입니다라는 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개척 미저리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또한 시대의 단편은 굉장히 절박하기만 한데요. 시대의 단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표성은 없지만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보편성을 갖고 각자 각 교회가 바로 시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분들이 개척 이외에도 청빙이나 선교의 영역들도 함께할 수 있지만 개척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들이 포화 상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가 단순히 개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개교회 목사들이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외적 성장이 있었고 그 외적 성장 가운데 교단 분열이 있었고 또 교단 분열 가운데 각자의 교단들은 교세를 확장하는 가운데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내적으로 목회자들의 포화 상태 가운데 교회가 많은 곳에 너무 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미자리 교회는 굉장히 시대의 필요 가운데 또한 본질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상으로 50명 미만의 교회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7만 교회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만에서 6만 정도의 교회가 바로 개척 미자리 교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편성 안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바로 시의성과 현장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시의성은 각 시대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연결되어져 복음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구제와 교육과 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80년대, 90년대에는 문화적 역량들이 많은 복음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 개척교회가 현실적으로 소그룹으로 작은 영역 가운데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또 개척교회가 현장 가운데 많은 부분을 도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장성 같은 경우는 바로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형 교회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그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된 현장성이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방향성인데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본질을 가지고 씨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롤러코스터라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개척교회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앞을 모르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척교회 롤러코스터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롤러코스터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기대 가운데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냐라는 것은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역의 기점과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척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개척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또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러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역제나 아니면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지극적으로 정상적이고 또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준비 기간 동안에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성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동시에 내가 목회자로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인품에 대해, 인성에 대해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와 또한 개척 전 상황에서 막연했던 부분들 속에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 공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그리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이고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갖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도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중직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또한 더 깊이 있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바로 내가 개척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개척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한 나이가 됐으니까 또는 사역적 여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개척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안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의 방향 및 사명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이면서도 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 및 문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각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학습되어진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 많은 교회들이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 중 하나도 한국 사회 가운데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룹핑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초개인화 사회 가운데 이끌어지면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가치들과 판단들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시대 가운데 있는 상황과 문화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외적이면서 개인적인 것은 각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내게 관계된 대상들, 또한 내가 특별히 어떤 세대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그 세대에 대한 특정한 이해들, 또한 어느 특정한 지역 가운데 특정한 계층 안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면 그들에 대한 이해들, 또한 우리 안에서 개척 초기에 멤버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이해들, 이러한 것들이 외적 점검과
개인적인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되는 것이고 오른쪽과 관련된 것은 사회, 회중과 구도자들에 대한 이해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개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개척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명한 방향과 또한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개척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개척 필패를 넘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인데 많은 내용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것은 개척자들이 지금 현 시대 가운데 개척 상황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기력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모르고 대비 못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개척 1년 차에는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고 2년 차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 소망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치는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개척했을 때에 홀로 개척하고 개교회로서 성장을 하겠지만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연합 가운데 지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교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견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개교의 성장주의를 탈피해서 각 지역 안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또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서로의 돌봄 가운데 또한 서로의 기도 가운데 연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사역을 제외한 한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각 목회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 점검하는 브레이크 타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바로 브레이크 타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0점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역에 집중하다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오전 정도 그다음에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 정말 시간을 일부러라도 빼서 시간을 점검하고 또 멍을 때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러한 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에 대한 0점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차별 변화된 환경과 마음은 각자 사역지마다 틀리고 사역의 상황마다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1년 차에는 열정과 열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1년 가까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가운데 2년 차에서는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차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점차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4년 차에서 어떤 나태함과 또한 실패감 또한 예측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절반으로 되는 외적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년 차에서는 자유와 또한 여유 또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능력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각 사역지마다 틀리고 사역의 관계마다 틀리지만 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눈물로 끌어 안을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전도에 관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이 현장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의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파트 전도를 하고 나서 전도 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온 분이 1시간 가까이를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반말로 이야기하고 막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이어서 수요예배 준비 때문에 끊을까 하다가 그것도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그 상황들에서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분이 한 40분 정도 지나서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서 존댓말을 쓰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그 사람을 초청하거나 그 사람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지금은 기독교의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 전도자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에 바로 들어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도의 과정들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의 사건에 대해서 또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한 그 사람이 욕하는 것들에서 들어주는 것들이 귀한 전도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 미자리 교회는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라는 상상을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 또한 불신과 원망을 들어주는 것이 전도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기쁨의 소식은 떨어지지 않는 전도 물품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과정에서 전도의 물품이 필요하고 또한 전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다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전도의 물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사역자마다 틀릴 수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을 이끄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전도에 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우리 안에 잘못된 형태가 나타난 것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놓고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전도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청축제나 VIP나 새생명이나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관계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의 결과 자체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에 우리의 초점이나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의 태도에 바로 우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조언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취해야 될 자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책에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온전하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한 교회를 채우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전도의 실제적인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 실제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직 현실에 대한 부분이 생계가 아닌 생명을 위한 걸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년 차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4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4년 차에 성도의 5회 가운데 한 가정씩 점차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한두 가정이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이나 또한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썰렁해지고 또한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새벽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배송 자체가 제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고 정비하게 되어지고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생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향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 내가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와 또한 차량 불량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루틴의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역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의 편성 가운데 바로 다시금 루틴을 형성하면서 사역을 집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주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함 가운데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것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외적으로 안정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한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목회자이지만 직장을 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회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척 원리의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기반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6개월 만에 문자 한 통을 보내신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소개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계속 물품을 보내드리고 식생활품을 보내드리고 또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도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앞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문자 한 통을 들고 아내와 펄쩍펄쩍 뛰면서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그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의 무게를 느끼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